충만함을 받는 일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주님을 시험하여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이론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들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극과 극으로 믿는 종파입니다. 사두개인이 믿는 것, 바리새인이 믿는 것 틀려요. 종파이지만 악을 행하는 일에 이 두 종파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일에 하나가 된 것을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친구가 되니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23장 12절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내 신앙이 떨어지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변질이 되어지면 서로 좋아하지 않고 싸우다가도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일이나 진실로 믿는 자들을 공박하는 일에는 힘을 모으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영적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믿는 자들이라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는 자들로, 이 둘은 서로 반대로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로마 교황 천주교를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를 바로 알아야 함은, 그들은요, 세계 평화를 이룬다는 그 목적 아래 이슬람교 대표를 만나기도 하고, 불교의 스님들, 중들과도 깊은 교제 속에 다른 종교인들을 만나면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운동을 한다고 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측면에서 보면은요, 이것처럼 교활하고 술수를 쓰는 하나님과 원수된 이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믿게 되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천주교를 믿는 그 가정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은 다 죽습니다. 분명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되기에, 지금 가장 구원받기 어려운 종교는 캐톨릭이 되어버린 것이 혼합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처럼 골탕 먹는 종교가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음이, 다른 종교 속에서도 길이 있다라고 믿어지는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자유주의 신학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가, 저희 집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다가 책을 통하여, 많은 책들을 통해서 다른 이론에 빠진 자들이 주님을 등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잘못된 교리 때문인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지위를 가진 자들로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상류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여를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죽음 이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혼이 멸망한다고 믿었기에 사후에 형벌이나 보상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천사와 귀신 같은 영적인 존재를 부인합니다. 종교보다는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진 자들로, 그들이 꺼리고 원치 않는 로마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나 로마의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할 즈음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함께 음모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8절에서 50절까지.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마가복음 14장 53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마가복음 15장 1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자, 사두개인들이 모인 그 당은요, 종교보다는 정치, 제사와 관련되었었기 때문에 로마가 70년대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였을 때 사두개인들의 이 당은 함께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대부분 중산층의 사업가들이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민들은 사두개인들보다는 바리새인들을 훨씬 더 존경하였어요.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두개인,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도대체 사두개인은 누구며 바리새인은 누구이기에 누룩이라는 건 또 무엇을 조심하라는 것인가? 바리새인들은요, 소수의 제사장직을 맡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종교적으로는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된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기록된 말씀은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구약입니다. 구약. 이 구약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엄격하게 복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도 믿었고 하나님이 모든 개인의 삶을 관여한다고도 믿었습니다. 그들은 내세도 믿었고 죽음 이후에 개인에게 보상과 적절한 처벌이 있음도 믿었습니다. 또한 천사와 귀신의 존재도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경쟁 관계에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재판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이 극과 극으로 믿고 있는 그 차이점은 딱 덮어두고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죽음에 처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는 없어졌다고 했죠. 존재하지 않았지만 정치보다 종교에 관심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로마인들하고 더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내세 등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고, 바리새인들은 그 전통과 그 규례, 의식 같은 것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취급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전통과 규례와 의식, 그 율법적인 것을 더 크게 부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주의시들 보면 너무 불쌍합니다.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는데 해가 지기 전에는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해가 어둑어둑할 때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는 차를 타고 오고 그 다음부터 또 걸어요. 그래서 한참을 걷고 필요인이 다 끝나서 집에 가려는데 그때 헐떡거리고 들어와요.
기독교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모든 종교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주장하기에 꼭 예수님만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교세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으로 자유주의 신학을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눈에는 이것이 어리석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은사와 능력을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저들이 미쳤다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주의 신학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으면 내 가족과 친척들, 내 형제들이 다수가 나를 공격할 때요, 우리는 그것을 처참하게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흡수되어서 그들의 의견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 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그들이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분열되기 시작한 것은요,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 때문에 지금 교회는요,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가는 교회와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지 않는 반대하는 교회로 나누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1960년대입니다. 어릴 때 경험한 교회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대한민국에 WCC라는 기관이 나타난 이후에 교회에 싸움판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치고받고 피 흘리며 싸우고 분열된 것이 WCC 때문이었습니다. WCC 때문이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와 WCC의 핵심 인물은 바로 로마의 교황입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 되어 어린 양 예수님과 싸우는 짐승으로 이들은 참 크리스찬들을 없애버리려고 핍박하는 자들로 이 어마어마한 세력들과 소수의 진실한 크리스찬들로 성경을 그대로 믿는 참 신자들과의 싸움이 오늘 이 시간까지 지속되고 있음은 왠지 아십니까? 성령의 인치심과 인도하심을 놓치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들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동안에 예수님이 문둥병 고쳤죠. 눈먼 자 눈뜨게 했죠. 죽은 자를 일으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죠. 혈류병을 고쳐주셨죠. 너무도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표적을 보았으면서도 그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함으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얄미운 말입니까? 실컷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아놓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니 킁킁거리고 돌아서고 하는 만큼은 헤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곧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그 힘을 얻어서 그 바알세불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에 마태복음 12장 22절 32절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귀신의 일로 보는 그들에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을 귀신의 일로 보는 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사람으로 알고 그걸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킁킁거릴 때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성령을 모독한 것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로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큰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이 종교다원주의와 WCC 모임에 가서 모임을 가지고 그들이 타협한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 있는 것을 들춰내주시고 말을 하는데,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펄펄 뛰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문을 닫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을 귀신의 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하늘 표적을 구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을 떠나심을 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낮밤을 고통을 겪고, 그쵸? 토해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을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이야기거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을 행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것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뭐라 하시느냐?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 바탕이 악한 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자를 영적 간음하는 음란한 자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 것으로 인하여 토라지고 시험에 빠진다면 나는 지금 음란한 여자입니다. 음란한 남자입니다.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처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그리도 많이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들은요, 깊이 더욱더 마음판에 새겨져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어찌할 수 없이 교리에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고 들린 것대로, 그쵸? 현실에 집중하며 파도에 밀려가는 고깃대처럼 타협하며 살아갈 수 없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신앙의 모습은 알을 낳지 못하는 암탉처럼 능력 없는 미지근하며 우유부단한 모습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영적인 것만 취해서는 현실을 어떻게 살겠는가 하면서 밸런스를 잘 맞춰가야 한다는 교리가 바로 사두개인의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 밸런스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무슨 교회가 형편에 맞게 선교비를 보내는 거지 무슨 교회가 그러느냐. 그게 사두개인의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요. 그 사람은 사두개인의 흐름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원이 내가 있는 것에서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전통 의식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배제하고 성령보다 앞서가는 바리새인의 흐름이 잘려지지 못하는 한은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 줄도 모른 채 늘 들을 때는 하면서 깨달음에 놀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지식 속에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며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참 사는 것은 편리합니다. 뭐 희생할 것도 없고 헌신할 것도 없고 갈등 가질 것도 없습니다. 내 울타리 안에서 딱 거기에 맞춰서 살기 때문에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고통받을 거 없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교훈을 삼가며 오직 주 안에서의 힘으로 강건케 되어져 하늘 영으로 덧입힘 받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굳건하게 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이 나를 끌고 가지 않고서는 나는 어찌할 수 없이 사두개인 아니면 바리새인의 흐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보다는 사두개인의 흐름이 훨씬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적합하고 현실과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의 영으로 덧입혀지면 모든 갈등, 염려 벗겨질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일에 집중하라고 간곡히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또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뭔가 알려드릴게요.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막 나타나는데요, 육신을 살려버리게 되니까 영혼이 사는 쪽의 일은 점점 연약해지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 육신으로 다 잡아서 끌어내니까 나중에 귀신이 확실하게 붙잡고 쓰는 겁니다. 그것이 불건전한 신비주의예요.